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과 고난이 넘치죠. 악과 고난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향한 소망을 갖게도 하는 것이죠. 그 죄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죄들을 가르쳐주는 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요,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인데요. 그 7가지 목록은 이렇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7가지 이 대죄의 기원과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린 네 사람의 인물을 주의하면 이 내용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그리우스, 두 번째는 카시아누스, 세 번째는 그레고리우스, 네 번째는 아퀴나스입니다.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가장 오래된 목록은 4세기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인 에바그리우스가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제자 요한 카시아누스에게 이것을 전해줬고 그가 이 서방교회에게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를 수도원에서 일반 교회로 가져왔고요. 사자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 7대 죄에 관한 설교 지침과 참회 방법을 담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는 그 내용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이후 7대 죄의 교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대죄,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죽음에 이르는 죄, 7대 죄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Seven Deadly Sins라는 말이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더 본래적으로는 Seven Capital Sins라고 불렀다고 해요. 바로 머리가 되는 죄,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를 대죄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다 보면 이 죄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이 에바그리우스나 카시아누스나 그레고리우스나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이 7가지 죄를 육체적인 죄와 영적인 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식과 정욕을 육체적인 죄로, 나머지 5개를 영적인 죄로 간주했는데요. 나태가 성격상 양쪽 모두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중요성, 시작점을 보는 관점은 좀 달랐는데요. 카시아누스는 육체적인 죄를 모든 죄의 기본으로 보면서 육체적 죄를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와 반면 그레고리우스와 아퀴나스는 죄는 본질상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영적인 태도에서 시작되어 육체적인 죄로 발전하기에 영적인 죄가 우선이며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도 영적인 죄가 훨씬 무겁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크게는 육체적인 죄와 영적인 죄로 나눌 수 있고요. 육체적인 죄는 탐식과 정욕, 영적인 죄는 교만, 시기, 분노, 탐욕인데 양쪽에 속할 수 있는 게 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죄와 영적인 죄로 나눈 것 외에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단테는 왜곡된 사랑, 불충분한 사랑, 과도한 사랑으로 이 7가지 죄를 나누었는데요. 교만과 시기와 분노는 왜곡된 사랑의 죄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개의치 않는 태도, 즉 잘못된 방식의 자기 사랑이 바로 교만과 시기와 분노라는 거죠. 둘째, 나태는 불충분한 사랑의 죄입니다. 이 죄는 마땅히 사랑하고 돌봐야 할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곧 결여된 사랑을 말합니다. 셋째, 탐욕과 탐식과 정욕은 과도한 사랑의 죄인데요. 이것은 합당한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정작 더 사랑해야 할 가치를 지닌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정리하면 단테는 왜곡된 불충분한 과도한 사랑으로 이 7대 죄를 구분했는데 왜곡된 사랑은 교만, 시기, 분노, 불충분한 사랑은 나태, 과도한 사랑은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분류한 것이죠. 세 번째 분류는
도로시 세이어즈가 분류한 건데요. 차가운 마음의 죄와 뜨거운 마음의 죄입니다. 20세기 영국 소설가이자 단테 연구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정욕, 분노, 탐식을 뜨거운 마음의 죄로, 탐욕, 시기, 나태, 교만을 차가운 마음의 죄로 분류했습니다. 앞의 것, 바로 뜨거운 마음의 죄는 일반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로서 상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죄인 반면에, 뒤의 것, 즉 차가운 마음의 죄는 종교적이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당당한 성격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뜨거운 마음의 죄는 정욕, 분노, 탐식이고, 차가운 마음의 죄는 탐욕, 시기, 나태, 교만인 거죠. 여러분, 7대죄의 교리는 사막 수도사로부터 시작돼서 서방교회로, 그리고 수도원에서,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교리화되었는데, 현대교회,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다면 이를 통해 현대교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개신교회가 최근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7대죄 교리는 영성훈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 삶이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본래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삶이기에,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죄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대조를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7대죄를 현대교회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죄에 대한 태도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나 죄인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세상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변화와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의식이나 논의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죄나 죄인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각성의 필요를 일으키는데요. 죄에 대한 각성과 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는 그의 책 도대체 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서 죄라는 단어가 세속화된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졌다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적, 신학적 용어는 아예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되어 버렸다고 분석합니다. 죄라는 말은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용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닝거는 현대사회의 각종 악과 고통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에 대한 각성과 논의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누가요? 신학자가요? 아니면 정신분석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컫는 말이 바뀐다 해도 그 실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상과 결과를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 소외, 음란물의 범람 등 갖가지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정의와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뭐라 해도 죄의 결과입니다. 일컫는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실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큰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항하는 오래된 지혜를 새롭게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죄의 문제를 직면하여 다루고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과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온갖 사회적 갈등과 불의를 일으키는 중심 실체임을 폭로하고 죄에 대항하는 교회의 오래된 지혜를 새롭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7대죄, 죽음에 이르는 죄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한 가지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7가지 대죄의 이름을 한 가지씩 다시 한번 불러보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과 바로 그 질문을 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